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숫자가 좀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창세기에는 400년이라고 나오고 신명기에서는 430년이라고 나옵니다. 숫자가 달라요. 또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70명이 들어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75명이 고센 땅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암수 2쌍씩 들어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7장에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 이렇게 숫자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른 이유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문서로 쓰여지기 전에는 구전으로 이부를 통해서 여기저기 전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숫자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70명이 맞는지 75명이 맞는지 400년이 맞는지 430년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뭐가 맞는지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를 몰라서 뭐를 빼고 뭐를 또 통일성을 갖추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또 개편되어지고 그러면서 틀리면 틀린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문서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란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학뿐만이 아니고 과학자, 수학자, 또 물리학자, 신학자 이런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과 신학은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학문상. 그런데 이 프랑스의 그 철학자 파스칼이 성경의 허구성,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성경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400년이라고 나오고 저기는 430년, 여기는 70명, 저쪽에는 75명 이렇게 서로 숫자가 다 다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다 틀린 것을 저 여러 사람들이 믿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이 서로 틀린 것을 왜 바로잡지 않았을까? 사람이 쓴 책이라면 분명히 바로잡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은 것이구나. 이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유명한 파스칼이 모든 그러한 학위를 다 벗어던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에 입문을 해서 마지막에 여생은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서로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류를 이 성경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신학까지 된 것입니다. 이제 이건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이야기인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걸 문서 가설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배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느냐면
뭐 400년이라고 했다, 430년이라고 했다,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오락가락하나? 그렇게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해도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나올 만한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노동을 시켜도 그냥 찍소리 못하고 중노동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서 다 죽여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산모는 내가 태어난 애를 데리고 가서 죽여도 꼼짝없이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요? 중노동을 시켜도 꼼짝 못하는데 절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첫째는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나일강도 피, 또랑물도 피, 수돗물 틀어도 피, 변기통에 물 내려도 피. 여러분 같으면 변기통에 물 내리고 아침에 세수하려고 이렇게 세수하는데 피가 나와. 수돗물에서. 코에서 나오는 게 수돗물에서 나온다니까. 기분이 어때요? 예? 뭐 피가 나와봤어야지 알지. 아주 무시무시하죠. 빨간 끈적거리는 피가 나일강에 흘러간다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무슨 재앙이 이런 게 다 있나. 그 첫 번째 재앙이 지나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온 사방 천지에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모든 땅 위에. 서너 마리나 있어야지 잡아서 뒷다리라도 구워 먹고 그러지. 사방 천지가 다 개구리입니다.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재앙 중에 재앙이지. 그런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재앙이 내려져요. 모든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몰라. 이 몰라. 저희 때만 해도 이가 얼마나 많았어요? 날이 따뜻하면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찬빛 갖다가 슥슥 비켜놓으면 뭐가 뚝뚝뚝뚝 떨어져. 손톱으로 그냥 다른데 도망가기 전에 똑똑 소리가 나면은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저도 빡빡 깎았다니까 하도 이가 많아가지고 허연 뭐 하나 발라주더만 빡빡 깎아서 뭐에다 막 발라줘요. 뭐발 석회야 뭐야? 네, DDT? 그래서 스님 머리 해가지고 허옇게 해가지고 학교 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가 많았어. 머리에만 이 있어도 그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세상 천지가 다 먼지가 다 이로 바뀐다니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이야. 온 사방 공기 중에 다 파리가, 이 공중에 파리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파리 몇 마리만 있어도 집에서 파리채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파리가 거실에 가득 차 있어. 어떻게 잡을 거예요? 재앙이지. 재앙이지. 그런데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요, 애굽 땅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저녁에 다 그런 세 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파리 재앙부터는.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악질 재앙이 내려지기 다섯 번째 시작합니다. 악질은 짐승들끼리 전염되어져서 옮는 그러한 전염병이에요. 요즘 오리 뭐죠? AI입니까? 뭡니까? 뭐 있어요.
뭐 병 걸린다, 짐승들 전염병 걸리면 뭐 다 죽이잖아요. 그러한 악질 재앙이 짐승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번져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종은 사람끼리 옮는 그러한 전염병이에요. 사람 코로나처럼 사람끼리 쫙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우박이 얼마나 큰지, 우박이 떨어지면서 동물이건 가축이건 그 농작물이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농작물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동물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온 사방 천지에 메뚜기가 가득합니다. 메뚜기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안 내보내? 그 다음에 흑암 재앙, 흑암 재앙은요 3일 동안에 해가 안 뜨는 거예요. 3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깜해. 3일 동안 해가 안 뜨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떠봤어야지. 해가 참 묘합니다. 말세구나. 준비하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뭐 생각이 번뜩번뜩 들지 않겠어요? 3일 동안 흑암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는 장자 재앙이 애굽 땅 전역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받아 나오게 돼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는 우리가 이 세상,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은 천국, 이렇게 비유들을 많이 해요. 뭐 꼭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는요, 스스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의 본성이 쾌락을 즐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걸 잘해요? 미워하는 걸 잘해요? 미워하는 걸 잘해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거야. 우리는요, 죄를 안 짓는 것을 잘해요? 죄를 짓는 것을 잘해요? 죄 짓는 걸 잘해요. 왜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 꽉 잡고 있어요. 나라도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마귀를 떼어버리고 나올 수 있지만 나 자체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귀가 꼭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절대 내 스스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 취해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 그분의 능력, 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냥 살게 두지 왜 이끌어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 400년이 지나면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예언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 애굽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며 10가지 재앙으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재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물.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00년 동안 이방 나라 애굽이 내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 후에는 내가 애굽 땅을 징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느냐 안 구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바로가 내보낸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이끌어낸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는 건 그거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남북전쟁을 김일성이 일으킨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나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나요? 당연하죠. 전쟁도 일으켜요.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도 만드시나요? 당연하지요.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만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렇게 부족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니까? 부족하니까 도와주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제대로 맞는 남편 좀 보내주시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지. 왜? 맞으면 돕는 배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현찮으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은 남자가 부족하니까 도와주라고 주셨어요? 딱 맞아서 주셨어요? 어떻게 대답이 약하지? 도와주라고 딱 맞아서 도와주는 거요. 부족하다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 도와주라고 붙여주셨다니까. 왜 나는 게 안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으니까 붙여준 거지. 딱 맞으면 뭐하러 붙여줘요? 도울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요. 이제 신랑이 좀 부족한 게 보이면 이거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돕는 배필로 보내셨지. 딱 맞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보내셨지. 할렐루야. 좀 성경을 아는 분은 좀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 집에서도. 여기서만 말고 어디서요? 집에서. 집에서. 신랑이 없는 김태순 집사님이 아멘 하실까? 지난주는 신랑이 없어서 그냥 여보 소리도 못한다 그랬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부가요 짝을 이루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저분은 저분 아니면 가정이 깨져.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저런 남편 아니면 가정이 깨지고, 저 사람한테 저런 아내 아니면 가정이 깨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랑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만큼 여자가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은 누가 감당해? 괜찮은 여자가 감당하지. 여러분의 신랑이 굉장히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현찮은 사람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 똑같이 한다니까. 그거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보내주셨느냐, 딱 맞는 배필로 내가 준다 그랬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남의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면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베드로를 가두고 싶어도 가둘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풀려납니다.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두고 싶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절대 사람을 거기에서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섭리가 있어야 떨어져요? 하나님의 참새가 전깃줄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느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 그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어떤 사람이 정치를 못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땐 그래요. 그러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일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할 때는요, 이미 예언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행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섭리에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 것을 예언하시고 시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것을 광야에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서 살 것이고 연도까지 예언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시고 시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도 예언하시고 시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 것도 예언하시고 시행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미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하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분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육안으로 바라보는 모든 현상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 설령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맡기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아멘.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세계,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몰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재림하시는 그분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그때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아닙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오실 때쯤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점점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이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상황에 펼쳐지는 것이 뭐냐? 믿는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자꾸 시대가 점점 지금 쾌락적이고 악한 세상으로 이미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예배당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점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구나. 요걸 알아야 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칼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흉악한 범죄, 마약이 판을 치고 교회 안에 빈자리가 점점 늘어나도 마지막 때를 인식 못해요. 기록되어져 있어도. 왜냐? 별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지 누가 마태복음 성경 읽을 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기록은 해놨는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돈 버는데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이 펼쳐질지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고 그러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다른 성경은 몰라도 마태복음 24장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여러 번 읽었으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 때마다 마지막 때다.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성전을 떠나서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 바라보고 아이고 나도 나갈까? 그렇게 미혹받지 말고 마지막 때구나. 그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써 있으면 뭐해요?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써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는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드라마 한 편에는 배우가 있습니다. 탤런트, 연기자. 그 배우가 한 편의 드라마에서 정말 멋있게 나오고 내용이 감동적이면 그 한 편의 드라마로 그 사람이 스타가 돼요. 한 편의 드라마로 그 사람이 해외 나가도 막 공항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기가 아주 폭발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로. 그런데 그 드라마가 쓰여지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드라마가 되기까지 아주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는 작가. 둘째, 그 내용에 걸맞는 그러한 이 무대 상황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소품들, 그거를 준비하는 연출자. 그리고 배우와 작가, 어떤 배우가 작가의 그 내용을 잘 소화할지, 또 연출자가 연출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배우와 작가와 연출자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 감독. 이 감독이 제대로 해야 연출자, 작가, 연출자, 감독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이 배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슨 대종 영화 시상식, 우리나라의 뭐죠 그거? 최근에 한 거 지하에서 왜 몰래 숨어서 한 거 있잖아. 에?
기생충 그 영화 시상할 때 텔레비에서도 안 봤던 감독이 올라오고 작가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저 사람들이 왜 올라오지? 그 사람들은 TV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면에 그 사람들이 작가가 되기 위한 거지, 작가는요 그 써준 대로만 행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다 배우들이에요. 연기자들입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작가이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누군가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예언을 해 놓으시고, 그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수제자가 되어서 부인할 것도 예언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났습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의 역할을 맡기지 않아요. 그거는 운명론에 빠지기 때문에 운명론은 비성경적이에요. 운명론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육신을 쳐서 성령에 굴복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깨어있으라고 그러셨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성령께 굴복시키라고 하신 이유는 배역은 정해져 있지만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선한 역을 하고 어떤 사람이 악역을 맡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육신을 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선한 배역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타락되어져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악역을 자기 스스로가 맡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이 시대는 악역도 필요하고 의역도 필요합니다.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는 자신의 육신을 쳐서 성령에 굴복시켜서 의역을 다 맡고 영생복락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아서 미혹받아서 세상에 나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악역을 맡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다가 적그리스도에게 갖다주는 그러한 악한 역할 누가 맡느냐? 세상에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그걸 역할 맡는 겁니다. 그들의 최후는 지옥이에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악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점점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우리의 빈 공간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택한 백성을 잡아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영적인 충만함으로 마귀가 들어올 빈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틈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틈이 있으니까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작은 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 안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공격해도 넘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 누구를 공격하느냐? 어리어리한 사람들, 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빈틈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미혹받게 만들고, 그 세상으로 미혹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악역을 맡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는 늘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죄까지도 순간순간 회개해야지, 순간순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죄인들도 몰라요. 그 살인마 유영철인가?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23명 죽이고 처음에는요, 자기가 사람 이렇게 토막 살인할 때 떨렸대. 나중에는 2명 3명 쓰다 보니까 고기 쓰는 것 같더래. 처음에나 떨리는 거요. 처음에나. 나중에는요, 재밌대요.
나중에는 사람이 쓰러져서 목욕탕에서 그 칼로다가 토막 내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었는데 나중에는 재밌다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고기 써는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 용납하지 마세요. 크게 빈틈일 수 있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올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살고 절대 그 사람은 악역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의역을 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전개되어질지 예언을 해 놓으신 대로 이 땅은 점점 그 예언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져 있나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암송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성경 읽지 못하고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무력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버림받아 지옥 가면은 그것은 아버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철저하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세계가 열려지고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회복의 때가 예언되어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원망불평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는 악역을 절대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역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 영적으로 복받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